요즘에도 저희들이 잘 사용하는 옛말 중에 하나는 있을 때 잘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매일같이 있을 때는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옆 사람이 떠난 후에는 그 빈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말을 부부 사이나 자녀와 부모 사이에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오늘 본문의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아이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성경은 아간 한 사람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아간 한 사람의 문제인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간 한 사람을 찝어서 그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아간과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간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절에서 2절 부분으로 넘어가면 아간에서 여호수아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아간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점령하는 가운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할 때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먼저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대한 지배권을 먼저 주셨습니다. 주님을 먼저 만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아이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처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왜 아무 말씀 안 해주셔서 죄를 짓게 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을 때도 선악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대로 행하며 살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처음 아간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 그리고 정탐꾼들 그리고 전쟁에 임한 3,000명의 백성들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은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와 정탐꾼, 전쟁에 참여한 3,000명 중에 한 명만 깨어 있어도 36명이 죽고 좌절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 전투는 출애굽 2세들의 첫 좌절을 맛보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사기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잘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평안해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죄를 짓게 되고 다음에는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또 다시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인생의 사이클을 360년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미련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들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건들을 보고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것에 속아 넘어갈 수 있을까? 사람이 생각이 없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제3자 입장에 있을 때는 다 보이던 것들이 막상 내가 그 일을 당하게 되면 피해자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런 인생으로 자꾸 끌려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계속해서 죄가 이끄는 삶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본문 6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실패를 경험한 후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이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궤 앞에 사람들은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이를 만드시고 이루시며 행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절 말씀을 보면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마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범죄라는 뜻도 사용되지만 다른 의미로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배반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실패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어려움에서 이겨나갈까를 먼저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문제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에 힘쓸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